우리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셨지만은 육식 속에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 속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시기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언제나 어느 곳이든지 늘 동행하시며 내주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대로 강림하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실 때 바로 그 현장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하여 생기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어떤 신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향하여 던진 이와 같은 질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를 향한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가 우리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요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성령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내가 방언을 말한다든지 또는 불세를 받았다든지 또는 입신을 하여서 신비한 현상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와 같은 질문에 아주 당황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주 열심히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무엇인가 받았다는 증거나 아니면 그 무엇인가 받은 이 모든 증거로 내보일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요. 그래서 당황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을 받는다는 이 말 자체를 아예 무시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 신비주의고 미신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아예 받지 않기로 하고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고 나는 교회에 그저 열심히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믿음은 모두가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가 흔히 보게 되어지는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요 받지 못한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라든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저 목청을 높이고는 이와 같은 태도라든지 그런 것을 못 받았다고 자신 없사는 이와 같은 태도라든지 또는 아예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이것이 다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태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되십니까? 무엇인가 한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주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두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아 받아들이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받으라고는 이 말 성경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어로 된 성경을 읽게 되어질 때 거기 보면 받으라고는 바로 이 말에 람바노라고 하는 힐라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이 같은 말씀이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쓰여진 바로 그 단어가 영접한다는 이 말에도 바로 람바노라는 바로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사용되는 이 람바노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접한다, 모셔드린다로 하는 이 같은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뜻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바로 성령을 영접하라,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라 하는 이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받는다고 하면 어떤 장면, 무엇을 연상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TV에서 야구 중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 등장한 타자가 홈런을 치게 되지만 그 날아오는 이 공, 이것을 서로 받으려고 관중들이 아주 우르르 뒤엉치는 것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빨리 뛰고 높이 뛰고 또한 받는 기술이 좋다고 한다면 그 공을 아마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도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받아보려고 열광하는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요, 성령을 모셔드린다 하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떤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대통령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댁을 방문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오라 오라 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주고, 우리가 가라 가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은 분이겠습니까? 만약 대통령을 여러분이 초청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초대하는 절차와 또한 영접하는 그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속에 찾아오신 날이고요, 오순절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영접해 드린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그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꽃 같은 것이 번쩍였고요, 모든 사람이 머리 위에서, 또한 이상한 소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떠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에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실 때 있었던 이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경호원들이 먼저 들이닥칠 것이고요, 경찰차들이 경광들을 번쩍이는 등 어떤 야단법석이 일어날 것입니다. 호각을 불어댈 것이고요, 왁작지껄할 그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요란하고 야단법석을 부린다고 해도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대통령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조용히 내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에게 조용히 말씀을 나와 함께 나누는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대통령 앞에서 나는 무척이나 겸손하게 있을 것이고, 나를 찾아주셨다는 이 사실에 나는 무척이나 감격하여서 그제 내 있는 정성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바칠 것이지 않겠습니까? 혹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려는가, 자신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봐 듣게 될 것이고요, 아마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말 듣기보다는 그저 내가 말하는 이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쉽게 믿지도 아니하고요, 흥부도 잘하지 아니하는 그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 앞에서 나는 지금껏 나와는 확실히 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순절 날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가 그들 가슴을 채우게 되질 때 이 소리는 그들을 움직였고요,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로 변화시키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영접한 자가 가지게 되는 변화의 그 특성들, 그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는 우리들이 변화될 것 같은 모습이고요,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면 반드시 이렇게 변화되는 그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러난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감격과 기쁨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이 변화입니다. 이들이 이 모습을 관찰하던 이웃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요,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이들은 벅찬 이 감격과 기쁨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만 해도 이들은요, 그저 막연한 상태에 머물렀던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현장 그들이 있었고 그들의 눈을 보았으면서도 왜 예수가 죽어야 했는지 그 일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로 알았는데, 만일 메시아였다고 한다면은 왜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그 쇠사슬 그 앞자에 매여 있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그러도 오히려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현장 거기 가보기도 했고 그 부활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 부활의 의미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그들이 친히 보았으면서도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었고요, 그리고는 50일이 지나도록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해서 한마디의 설교도 한마디의 증거도 그들은 하고 있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 부는 것과 같은 그 소리가 그들의 심령을 때릴 때에 그들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는 외치는 것이죠.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한 번에 시노드에서 주최하는 어떤 집회에서요, 그 집회 강사로 오신 존 맥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와 같은 간증하시는 말씀, 아주 깊은 감동을 가지고 들었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정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업한 그 바로 다음 날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서 이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아깝고요,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졸업식이 거행되어졌더니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요 눈물로서 아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운동장을 마구마구 돌며 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달린지 모르지만 기진맥진에 쓰러질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눈앞에 금빛 나는 두 개의 별이 나타나더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이었지만 바로 자기 아들이 어제 받았던 최우수상 투스타라고 불리는 이 상인데, 여기는 금빛 나는 두 개의 별이 박힌 이와 같은 상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별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이 형상으로 바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개의 별이 바로 그 옆으로 붙어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며 있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분은요 굉장한 감동으로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외쳐댔다고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바로 내 아들 수치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만요. 내 아들 수치아들을 위하여서 주님 부활하셨구만요. 아니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만요. 이 순간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오순절이었다고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막연하고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 생각되었던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그것이 바로 나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수치하드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거기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도 기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요, 이분은 기뻐서 크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웃어대면서 운동장을 마구 뛰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남들이 보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미쳤다든지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기뻐한 것은 어제 막연하게 제3자의 일로서 생각했던 바로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영접해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세요. 영접해 드리세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게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과 감격,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 분이심을 확신하게 주었습니다. 로마서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보혜사, 바로 도와주시는 그분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깨닫게 하시고 되새기게 해줄 것이다. 이 성령 강림의 결과로서 생긴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정신이 그들 속에 죽어 있었지만은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지금 현재 그들 속에 생동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움직이고 살아있는,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임을 그들은 확실히 알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H.G. 웰스라고 하는 분이 쓴요, 대주기의 죽음이라고는 단편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이 대주교, 그저 날마다 습관처럼요, 그날 저녁에도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습관처럼 바로 그 시간에 그냥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해왔던 것처럼요, 오 아버지 하나님 하고 시작을 하였는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요, 오냐 무슨 일이냐 하는 같은 대답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리를 듣자 이 대주교가 너무나도 놀라서요,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풍자입니다만 우리를 하여금 깊이 반성하게 해주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대주교 늘 기도를 하였고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듣고 정말로 응답하여 주실 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냐 하는 이 같은 대답을 듣자마자 놀라서 쓰러지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예배 그저 형식적으로 여러분 늘 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 바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영접한 자들이 각각 방언을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제자들이 어떤 종류의 방언을 하였고요, 어떤 소리를 질러대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종류의 말을 하였든지 간에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서 그들이 하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장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한 사람이 한 입술로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할 때 어쩌면요 베드로는 그가 평소에 쓰고 있던 아람 말로서 설교를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한 이 한 말이 거기에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적어도 15개국 이상의 말들을 나열되는데 15개국 이상의 자기 말로서 동시에 다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국제회의라든지 유엔 같은 데서 보게 되는 장면처럼요, 통역사들이 있어서 동시 통역을 해주는 이것을 헤드폰을 사용을 해서 그들이 듣는 이와 같은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깜짝 놀라서 소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인지, 그들이 어떤 이상한 소리로 방언이라고 떠들어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나는 지금 방언을 우리가 해야 한다든지 또는 방언 같은 것, 이 모든 건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귀중한 사실로서요, 하나님의 큰 일, 바로 복음이 그들 사이에 소통되어지고 전파가 되어졌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14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 복음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가는 바로 그 한 말, 바로 그것을요, 거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 모두 다가 15개국 이상의 각기 자기 나라 말로서 분명하게 알아들었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외치는 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고, 죽기가 겁이 나서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었고, 조그만 계십종 그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이 같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용기가 솟아서요 군중 앞에 나서게 되었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하였고, 지난날의 그 비겁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순교의 길을 지금 어떻게 가게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찬송가 289장에 이와 같은 가사가 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에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이 언어가 변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70장
이 설교 우리 모두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와 같은 찬송이 있죠. 그게 2절에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화해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화해서 내 노래가 되었네. 이와 같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난날 나의 입에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를 말합니다. 지난날 나의 이 말씨는 험하고 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순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지난날 나는 내 말하기를 좋아하고 수군거리를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같은 말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날 나는 그저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이 같은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말을 합니다. 지난날 나는요, 입만 열면 그저 내 자랑이요, 교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을 칭찬하며 겸손한 말을 합니다. 지난날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런 자신도 없었고요, 한마디도 남에게 전도하며 증거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어디 서고 누구 앞에 서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성령을 영접한 자가 가지게 되는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를 움직이는 이 성령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가 나를 순전하게 주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변화가 되어지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시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이미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며 영접한 우리들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서 이미 받은 사람이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더욱더 성화되어지는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충만에서 충만으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화되어가며 더욱더 자라가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귀한 성령의 변화시키는 이 같은 은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이 증거자로서 더욱더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약속하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까지 잠시 어느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주에 계시고 가마 감동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이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다고 성령은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이 누구신지 삼일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성령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 속에 자정하여 주님의 임재의 확신 속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우리의 굳센 발걸음을 힘차게 계속 내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